오늘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가 나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이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이비 집단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사이비에 빠지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 장로님이 자신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문자를 받으면 아멘 하면서 답장을 보내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들의 설교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다고 생각할 그때쯤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치부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내용만 딱 편집된 그 영상을 보내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몇 달 동안 계속 지속해서 보다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그 영상을 보니까요, 마음에 공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한국교회가 썩었구나. 한국의 큰 문제구나. 그런 것이 깊이 느껴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매주 보내주는 장로님이야말로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장로님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장로님이 활짝 웃으면서 기도해야죠 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한 번은 장로님이 한국교회 큰 문제죠? 아, 예, 저도 그렇게 느껴요 라고 하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문제 없을까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정말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예배가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특별히 목사님을 볼 때 마음이 불편했고 신뢰가 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런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자신을 어떤 모임으로 이끌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는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라는 사람이 바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한국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교회를 비판했던 그 설교들이 사이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를, 우리 한국교회는 다 우리 같은 형제 자매거든요. 같은 형제 자매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강대상에서 한국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공격하고 비판했던 그 설교들이 한국교회를 치료하고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비 이단들에게 이용당했고 그 결과 교회를 망가뜨리고 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빠지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물론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겠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단어가 뭐죠? 비판이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구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한 공동체이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의 약점은 곧 나의 약점이잖아요. 그건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품고 가야 될 문제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형제의 약점은 비판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너의 아픔이니 품고 가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0절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자, 로마서 1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7절. 요한복음 8장 7절. 자,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는 같은 형제, 같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돌을 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에게 문제가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직장이 없었고 또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장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는 직장마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사직을 하고 나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아들을 둔 그 집사님의 자세였습니다.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늘 아들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또 자격증 하나를 땄어요. 우리 아들이요 엄마를 얼마나 위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 계시면 여러분 뭐라고 한마디 해주실 것 같죠? 왜 이 집사님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집사님의 눈에는 자식의 자녀의 어떤 그런 약점은 약점으로 보이지 않고 품어야 할 내용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엄마는 끝까지 자식 편인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만일 여러분의 자녀와 딸을 비판하고 지적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옳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누가 뭐래도 화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 편에 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딸 편에 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한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자매들의 공동체이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 그 형제의 약점을 너의 아픔으로 품고 있니? 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거죠. 너는 남이니 아니면 내 아들이니 내 딸이니를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성경이 13권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편지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인데 그것이 성경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폭행,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심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부패한 교회라도 고린도 교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1장 2절만 한번 볼래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도 보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어지고 악인이나 부름을 받은 자들아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을 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고 있어요. 3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3절을 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이렇게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선포하며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고린도 전서 마무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맨 마지막에 궁금하죠? 고린도 전서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죠. 축복으로 시작했던 그의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모자라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문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몇 달 안에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몇 달이 아니라면 몇 년 안에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무슨 의미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직장생활이 무슨 의미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농사일이 무슨 일이야? 그런 세상 일을 다 때려치우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들이 또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선동했습니다. 교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멈췄어요. 장점이 많은 교회였지만 동시에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배우고 고쳐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던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5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은 비판이나 경고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연약함을 품으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요. 28절. 자, 2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많죠.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랬을 때가 있는데요. 가장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가장 못되게 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민수기 시대예요. 민수기. 그런데 말이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를 가장 많이 지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무언가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러분 이거 보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거 보고 오늘 기절 안 하시는 분은 믿음 없는 분이에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자, 6장 22절에서 27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놀랍지 않아요? 믿음 있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신데요. 놀랍지 않아요? 19세기 영국에는 위대한 설교자 3분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캠벨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이에요. 당시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영국으로 돌아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명설교가인 캠벨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또 다른 명설교가 마이어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마이어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시기 질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같은 주의 종인 목회자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니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이 시기 질투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더 왠지 모를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를 바꾸라. 주님,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기 질투가 없어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기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캠벨 목사를 축복하라.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돌아와 목회를 하고 있는 캠벨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두 분에게 더 큰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몇 주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시작했어요.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졌어요. 나중에 이 세 분 목사님은요, 친한 친구들이 되었고요. 함께 영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위로와 축복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와 위로와 축복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죠. 서로가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여 여러분 축복의 등려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